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의 절기입니다. 맹시를 상보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봄 기운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가 봄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봄의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기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생기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활력이 되고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락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처음 썼어요. 우리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면은 번역하면은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에만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웃과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2장에 보면은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선한 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해하는 일,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일은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화해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따지기 좋아하고요, 말 많고요, 여러분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라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파벌이 많잖아요. 파벌. 당파가 많잖아요. 무슨 파, 뭐 바울파, 뭐 그다음에 아볼로파, 그다음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많아요. 파가 많으면 결국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이 극심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울의 사도지,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12제자 중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전한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도의 온전한 자격을 갖다가 갖추지 못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였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다른 교회가 보증한 출천서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출중한 사도들이다. 그리고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또 교인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어떤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AD 한 55년에서 56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6절과 21절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세상은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뭐가 생겨나면 난리법석입니다. 그죠? 뭐가 새로 생기면은 뭐 새로운 어떤 구경거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보잖아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식물이 나타났다, 뭐 새로운 곤충이 나타났다, 새로운 동물이 벌레가 나타났다, 뭐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학계는 난립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신품종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간은 이전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은 같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이 새로운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인간은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의 뿌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뽑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격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로 살았어요. 육체를 기준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옛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을 가진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죠. 성령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마저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옛 시대의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고 오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을 가졌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결함도 있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리고 모습도 상당히 신체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때로는 계급적으로, 때로는 신분적으로 출생에도 상당히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싶고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아무도 없습니까? 예, 많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함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인격도 성격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이 참 두렵잖아요. 그 죽음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런 경향도 새롭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또 율법을 통한 이 거짓말, 거짓, 그리고 가식적인 이런 경향에도 새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가 많다, 너희들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런 모습과 성격이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그리고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허물이 많고 너는 죄가 많고 너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런 말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위력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직도 이 새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경험도 미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의 기능과 그리고 그 성능과 능력에 대해서도 참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의 과거는 다 없어졌다고.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하라. 이미 드러나게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그리고 우리가 감춰야 될 과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계속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너 옛날에 그거 했지 않냐? 너 옛날에 그거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너 옛날에 그거 불순종한 거 있지 않냐? 너 옛날에 그거 했지 않냐?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부족해.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계속 꼬리를 갖다가 붙잡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너는 뭐가 안 돼? 너는 지식이 부족해? 너는 신체가 안 되잖아? 너는 뭐가 안 되잖아? 계속 우리를 갖다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죄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이 느끼는 그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모두가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give and take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예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만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역을 하였을까? 오늘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방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얼굴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이것까지만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 오랜 기간 방황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고 그리고 병들고 미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를 갖다가 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눈 감고 있으면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갖다가 연기해야 할 세상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아주 귀한 세상임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높은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처럼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모두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지만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인정이 되었지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에 자주 쓰러지고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과 맺은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큰 난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4절에 보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이해하려면 애본성, 애자, 애사람, 육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애본성, 애사람, 제약된 육체에 무의식적으로 희생되는 성도일까? 닐 앤더슨, 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나는 두 본성 사이에 놓인 줄달리기 밧줄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싸우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본성은 검은 개와 같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물려받은 새로운 본성은 흰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개는 원수처럼 만나면 싸움을 합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흰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흰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그 개가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사납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큰 개가 작은 개를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죠.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과 육을 동시에 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둠과 빛 양쪽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애끄실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일부가 빛이고 일부가 어둠이고 그리고 일부가 성도고 일부가 죄인이고 일부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일부가 애끝이고 여러분 일부가 영이고 일부가 육이라면 여러분 혼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거의 같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좋지도 그리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재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진으로만 자신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뱀파이어. 나는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만일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전에 가진 육신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내적인 변화는 여러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외적인 변화는 성화는 여러분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변화는 여러분 순간에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외적인 변화는 그 후에 전생에 통해서 우리가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진적인 우리가 성화 과정은 칭이라는 내적 변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외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 옛사람 그 모습이 지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옛선장을 섬길 때는 그 사람의 예자가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해요. 예자가 그 반응을 하게 합니다. 예자가 그 감정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자를 통해서 사고방식과 기억력과 그 습관이 그 육신의 모양으로 길들여지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갖다가 경배하면서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전적으로 육체만으로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기적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사람은 바탕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소생하고 새로 생겨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사람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형성된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는 이 독립적인 삶을 터득하는 거죠. 이런 독립적인 성향이 육체로 하여금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의 두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억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습관에 우리가 물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물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육체에게 남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선장이, 옛 사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육체, 이전에 물든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모습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켰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새로운 자아에 우리가 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죄로 물든 옛 습관이나 생각이 아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의미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우리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그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속죄와 화해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과 직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화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화해 사건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도 화해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덕분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새로운 피조물에 어울리는 관점과 가치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욕망과 자랑거리,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부유함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속적인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조금 전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해요.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자랑합니다. 이전에는 좋다고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신의 탁월한 학문과 뛰어난 집안 배경과 경력을 다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살아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앞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 사절이 되었다는 거죠. 심부름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새 시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이 되어라, 심부름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한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질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자신의 사명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일을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사실이 가르쳐주는 바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일편단심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신 것부터 마지막 십자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까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신 말씀이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중심이 곧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를 자신의 신성한 삶의 친밀한 삶 속으로 이끌어가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함이 위함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아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절이요 그리고 심부름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도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일과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당신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